오늘은 여호와가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말씀을 다 읽었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거의 8, 90%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한번 소송을 한번 해보자. 이 사건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자. 야,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백성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고발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데 누구에게 고발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답답해 하시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그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고발해서 너희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정말 낱낱이 밝히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들이, 언덕이, 땅들이 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했어요.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고발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제발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짐덩어리에 불과한 거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짐처럼, 무거운 부담처럼, 또는 기쁘지 않은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길래? 우리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지는 않으신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을 언제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뭐 내 마음을 그냥 어떻게 칼로 찢어서 확 제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그것뿐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려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거기서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라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모압의 발락왕,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게 막 이러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는 왜 들었냐면 이 세상이 권력 있는 자가, 재물 있는 자가 나의 백성을 해하고자 하고 내 백성을 저주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거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저주를 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입을 붙들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겪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핍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마시우시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심지어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원이 1세대가 다 죽어 2세대만 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도 출애굽했을 때의 인원과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의 인원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그 종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숫자를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본다면 중요한 말이죠.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오늘이 31일이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카드를 보내시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어려운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는 거죠. 다들. 몇 달이면 끝이겠지. 이제 여름이 되면 끝나겠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1년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푸드뱅크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봉사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고 개선될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을 붙인다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이런 제목이 붙을 수 있어요. 고발한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돌아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너의 민족, 너희 조상, 그들에게 내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샅샅이 훑어봐라.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발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실 같은 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머무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거친 돌 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역병이 내릴 때나 그들이 전쟁을 할 때나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돌보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때로는 환난의 자리에 때로는 궁핍의 자리에 정말 핍절하여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갖고 가면 됩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8절 말씀. 사람아. 표준 세번역에서 너 사람아. 그래서 사실 너 사람아라고 할 때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나에게 야, 너 사람아. 야, 내 말 좀 들어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건 진즉 너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느냐. 진즉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며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도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론 그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일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핑계를 대는 게 내가 그래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기름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워줄 그 어떤 대상을 찾으며 거기에 목을 매며 그것을 의지해 왔던 그 이중적인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나뉘어지고 분열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대며 그래도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금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정말 요구하는 것, 내가 진짜 너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선한 일인지 어떤 게 착한 일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의를 행한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공의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언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내가 가서 이건 옳은 일이니까 옳은 일을 해야지. 뭐 정의의 사도처럼 옳은 일을 추구한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우선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통제하며 내 삶을 그 법 아래 두는 그 삶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로움, 정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에도 구현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정의를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공의인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이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의 정의를 생각하는 우리여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띌 때에도 물론 적법하게 진단서를 띄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나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질병으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치료를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속 편하고 뭐 물리치료 몇 번 해주고 이러면 뭐 수입도 되고 이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급해 줬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뭐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했대요.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게 자기가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자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치료는 해드리겠다. 자기가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하고서라도 치료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가 없다고 간곡하게 그분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시라고 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정의만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정의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 길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을 끌어안는, 그래서 그 정의를 행하며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게, 이 인자가 뭐 인자 그러면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자라는 말로 우리가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비,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그런 그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야, 정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울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마땅히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오늘 이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어가는 인원이 너무 많고 확진자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막 이런 의심도 들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읽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모이지 않으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고 말씀을 읽는 생활도 느슨해지는, 그래서 난 참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참 연약한 자였구나. 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내 생활이 쉽게, 정말 내가 마음 먹었어도 금방 그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목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나의 그 연약함을, 나의 그 의지 없음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기에는 무능력한 사람인 줄 내가 정말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큐티로 나눴던 말씀이 이 미가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2021년 오직 예수교회 표어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2021년 새해 표어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 이게 우리 2021년 표어입니다. 멋지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낙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항상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임을 깨달아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